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참 무심하게 내뱉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는 순간이죠. 말 한마디에 30초가 30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이 있는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 있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걸까? 더러운 말은 뭐고 덕 있는 말은 또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말에 대해서 조심성을 갖고 신중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으로서 말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이 세상에서는 가만히 보면 이 말실수도 좀 하잖아요. 말실수도 하고 때로는 막말도 하고요. 막 친구들끼리 막말도 하고 막 확 터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 풀릴 때도 마음이 확 풀려요. 관계도 좋아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꼬지까지는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 그 다음에 또 언제 확 풀려가지고 그렇게 또 좋아져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상에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는데요. 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잘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왜 한 번 확 질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 이게 왜 잘 안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말 때문에 한 번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방송에도 나가는 거지만 이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가 또 한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이게 뭔가 이게 삐끗하면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나 싶다가도요, 막 주 안에서 막 이러면서 막 좋아지다가 싶다가도 또 안 좋아지면 20년 전 거 꺼냅니다. 30년 전 거 꺼내요. 그 옛날에 막 그러면서 막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뭐 풀리기는 뭘 풀려,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은 걸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속이 좁아지는 걸까?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보다 말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입니다. 말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의 여지가 허락이 돼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도 되고, 속상하면 때로는 나도 그러고 당신도 그러고, 속상하면 그냥 속상한 대로 말할 수 있고 라는, 이런 좀 뭔가 좋게 말하면 열린 태도가, 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없이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똑같이 농담도 하고 뭐 속상했다가도 그렇게 털털 털고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말하는 좀 태도가 다릅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최소한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용납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을 굉장히 혐오스러워합니다. 더러운 말 나오고 추악한 말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도 그렇지만 당신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같이 헌신을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보다 신앙이라는 전제로 관계를 맺으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좁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이 곧 신앙과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말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어떤 학자가요, 그의 책에서 인간이 신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코드가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 신과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코드, 그게 언어래요. 접촉점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말은요, 무게감이 달라요. 그리고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로 증명해 줘요.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언어가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져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 말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말이 근데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면 말이 변한다는 건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욕하고 막 거칠게 막 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욕 안 하고, 또 막 한국어 쓰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막 방언 막 하고 중국어, 일본어처럼 외국어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좀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 친절해지고 고상한 단어 써가면서 막 느끼한 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막 고상한 단어, 성경 말씀 구절 해가지고 이제 나 세례 이제 막 집사 되고 막 신앙생활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막 내 언어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 쓰가면서 느끼한 말 하면서 점잖게 이렇게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상한 말, 점잖은 말, 느끼한 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사기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살던 말씨 있잖아요. 말씨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쓰던 언어, 내가 사용하는 말 그대로 하면 돼요. 좀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오래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 교회 이야기 해도 되는데요. 상관없는데 그냥 영등포에 옛날에 쪽방촌에 이제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는데요. 거기를 이제 가셨습니다. 교수님이 가셨는데, 쪽방이 뭡니까? 이제 방 하나에다가 두 칸, 세 칸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대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노숙자들 분들이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와서 다니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뭐 사기 당한 사람, 사기 친 사람, 뭐 술에 취한 사람, 그 술 취가지고 또 교회 오고, 그렇게 해서 막 또 며칠씩 굶은 사람,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어떤 때는 막 뭐 이렇게 화가 돌았는지, 뭐 그 분노가 찼는지, 그 빠루, 공사장에서 쓰는 빠루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다 죽인다고 막 이러고 막 위협하면서 막 휘두르고 이런 일들 막 일어나고 싸움 일어나고 막 분위기가 굉장히 교회인데도 막 그렇게 무서운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지금 잠시 이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 하루는 예배 도중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 도중에 기도를 하시는데 노숙자 한 분이 비집고 들어오더니 강대상에 있는 헌금 주머니를 기도하고 있는데 헌금 주머니를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한 분씩 있어요. 교회마다 꼭 눈 뜨고 계시는 분 한 분씩 꼭 계셔요. 근데 그 교회도 거기도 눈 뜨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헌금 바구니 들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래?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헌금 주머니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보고 있던 노숙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 깜빡하고 야 그거 안 나? 딱 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깜짝 놀라서 한 보니까요. 이제 온 교인들이 다 눈을 떴습니다. 전부가 막 기도는 안 하고 헌금 주머니 들고 나가 있는 그 사람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입니까? 좀 이렇게 거친 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말던 막 욕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욕이 막 나오는 거, 여기저기서 퍼붓는 겁니다. 그렇게 막 간신히 이제 뜯어 말리고 야 막 여기저기 야 안 나 빨리 나 갖다 놔둬 그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렇게 막 육개장 사발면 막 이런 욕이 막 나오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간신히 붙들어 가지고 그 헌금 주머니를 강대상에 갖다 놓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오더래요. 뭐라고 하시느냐니까 저 새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또 갑자기 기도 모드로 또 확 바뀌어요. 기도 모드로 확 바뀌면서 이분들이 다 주여 아버지 이러면서 갑자기 또 기도로 확 몰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는 이게 기겁을 할 말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럽더랍니다. 그 자리에서는 너무 그게 이야기가 잘 통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언어가 변한다는 건 말이 고상해지거나 굳이 안 쓰던 느끼한 어휘로 말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건 뭘까?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우리의 말의 목적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러면 더러운 말은 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뭘까?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바뀌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떤 언어로 달라져야 될까? 첫 번째가 변호사의 심장을 가지라. 그리스도인은 변호사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우리가 읽은 29절 바로 다음 구절에 39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도장을 찍었대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내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야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안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왜 그렇습니까? 내 구원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성령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하고 클레이토스, 클레오하고 파라와 클레오의 합성어예요. 근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 호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합치면 뭐겠습니까? 곁에서 호소하는, 곁에서 도와주는, 곁에서 변호해주는. 그래서 성령을 중보자, 변호자, 또 위로자, 상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가장 한국어로 번역을 이제 직설적으로 하려면 변호사가 가장 맞아요. 변호사. 곁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말까지 변호해 주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막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이 사람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령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곁에서 호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이 영혼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그 간곡한 호소가 스며져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 자,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심장에 대별되는 게 있다면 검사의 심장. 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변호사가 나의 억울함과 나의 해야 할 말을 이 변호해주고 호소해준다고 한다면 검사는요 어떻습니까? 내 죄를 지적해주는, 내 죄를 까발리는, 내 죄를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벨리알이라는 표현했죠. 벨리알 기억하십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이 기억하시죠? 벨리알 그 뭡니까? 사탄. 예. 사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벨리알만 있는 게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가 벨리알인데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딱 나타나니까 이 맨날 고자질하던 그 존재가 쫓겨나 버렸대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그때 참소하던 자 카테고로스라는 존재가 사탄을 가리킵니다. 참소하는 사람, 얘의 죄를 까발리고 죄를 지적하고 막 그렇게 고발하는 존재가, 다시 말해서 더러운 말은 사람을 고발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얘는 뭘 잘못했고 저거는 잘못했고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오점에 대해서요 하나는 얼마나 그렇게 잘 예리하게 평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덕 있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변호합니다. 덮어야 할 건 덮고 또 넘겨야 할 건 넘고 품어야 할 건 품고 위로해야 할 건 위로하고
변호해야 할 건 변호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도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내 저 사람 죄인으로 한번 만들 거야라고 작심을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죄인, 천하의 몹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요,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도 천하의 몹쓸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에요. 어떤 잣대를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예요. 내 기준에서는 난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내 기준에서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어떤 잣대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죄인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의인이 되기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헐뜯고 꼬투리 잡고 비난하기로 작정을 하면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누군가 하나를 헐뜯고 꼬투리 잡고 비난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더러운 구정물을 몸에 묻히잖아요. 그 사람 깨끗해도 못 살아요. 말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이 한번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언제 사기쳤다더라. 아니면 말고라도 사기쳤다더라. 그 말 때문에 묻어버렸어요. 오염되어 버렸어요. 야, 그 사람 좀 안 좋은 것 같아. 별로 겪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게 말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도 사형에 처해졌던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죽을 죄가 된 겁니다. 뭘로? 말로 우리 주님을 죽였어요. 말로.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누군들 무사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래요. 그게 카테고로스, 고발자의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호자의 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고발자의 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호자의 심장으로 산다는 건 뭘까? 변호자의 심장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 내게 와서 나에게 변호자의 심장으로 산다는 건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막 어떤 집사님 험담을 막 합니다. 험담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분들이 역성을 또 들어요. 또 뭐 그랬다고 이러면서 같이 좀 막 화도 내주고요. 그래야 좀 나을 것 같아서 막 화도 내주고, 야 그래, 아우 나도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준다니까요. 그렇게 맞장구를 쳐줄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같이 비난을 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상처를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속이 상해 와서 나한테 지금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변호자니까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 사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신경을 쓰라고요. 와 그래 네 마음 정말 많이 아팠겠구나. 정말 많이 아팠. 괜찮아? 지금 괜찮아? 좀 어때? 그렇게 속이 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듬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그게 변호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대신 내가 이야기를 메아리가 되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 알아주면요. 속이상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그 사람 비난하고 싶은 것보다.
속이 상한 그거를 알아주면 제 경험상 분노의 수위가 확 떨어집니다. 마음이 확 안심이 돼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같이 화내는 그 사람을 같이 비난하고 같이 손가락질, 나쁜 사람이네. 그러고 보니까 야,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라고요. 그 사람 마음을. 그러면 마음이 확 안정이 됩니다. 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고발자가 아니라, 그래서 고발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를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험하고 비난과 평가와 악담을 이걸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변호자의 심장, 변호자의 귀에 메아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구나. 정말 아프겠구나. 여러분 그게 변호자의 심장을 가지라. 두 번째가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이 뭐냐 하면 따뜻한 감정을 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따뜻한 감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면서요. 그다음 31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악의와 함께. 말이 더러워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악의를 품을 때 더러워집니다. 내 안에 악한 의도를, 악한 감정을, 악감을 가지면 말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친구 사이들끼리 막 막말을 쏟아냅니다. 뭐 때로는 욕도 하고요. 막 막말을 쏟아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수하고 막 웃고 막 그러면서도 막 입은 막 그냥 막 거친 말이 막 오가는데요. 더 친근해요. 반대로 그들의 관계가 악의가 있거나 감정이 섞여 있으면요. 아무리 공손한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공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도요. 겁이 납니다. 지금 뭔 일 생길까 봐. 내가 아무리 말을 공손하고 말을 친절하게 하는데도 이걸 잘못 곡해할까 봐 겁이 나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느낍니다. 살얼음판 걷는 거 불안해요. 아무리 나는 내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정말 친절하게 좋게 공손하게 말을 하는데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 앞에서는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또 곡해해서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이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에 악의가 있는가 마음이 따뜻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나 곱지 않게 이해를 할까 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독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노여워하는 마음으로 미움이나 증오나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코스모스 민들레처럼 순박하고 꾸밈 없이 말을 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이해한다는 겁니까? 웃기고 있네 그래요. 아무리 말을 좋게 해도 속으로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서로 믿지를 못하고 신뢰가 없고 거기다가 내 안에 모든 악의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더럽히는 겁니다. 내 귀에 내 안에 있는 악의가 내게 들리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고 고깝게 들립니다. 꼬아서 들어요. 그게 뭐 때문인 거예요? 악의를. 더러운 말은 말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면의 상태와 감정의 문제입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담궈도 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내 마음 안에 붉은색 그 물이 있으면 뭘 담궈도 다 빨간색으로 나오듯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그러면 무슨 말을 들어도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같은 말이어도 차갑게 또 악의를 담아서 하게 되면 더러워지고 따뜻한 감정으로 하면 덕이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옛사람의 마음까지 버리고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 사는 것. 덕이 되는 말, 선한 말은 말의 내용 이전에 마음의 온도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따뜻한 말을 전하는, 따뜻한 말로 또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마음 상태에서부터 먼저 돌아보는 거. 내가 성령 안에서 온유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걸 듣고 있는가, 이걸 접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요, 더러운 말에서 덕 있는 말로, 요거 꼭 필요합니다. 더러운 말에서 덕 있는 말로 번역기를 돌려야 돼요.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32절에 여기 성경에 번역기가 안 나오는데 번역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번역기입니다. 뭘 버리고요? 아까 품었던 악의를 버리래요. 버리고 어떻게? 내 안에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세상이 다 불만스럽고 증오스럽고 정말 무슨 소식만 들어도 다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누구한테 무슨 말만 들어도요, 예민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바로 불만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에 받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된 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절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용납해야 한대요. 이렇게 친절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라는 번역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다 번역기가 있어요. 다 번역기가 있습니다. 자, 제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역기. 사람의 마음에는 번역기가 있다. 번역기. 그러니까 어떤 번역기가 있는가 하면 선한 말을 해도 더럽게 번역하는 번역기가 있고요. 더러운 말을 해도 덕 있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기예요. 상사학자 이호선 교수님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게 되면 예전에는 몰랐던 감정들이 확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온답니다. 예전에는 이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학교 보내고 들어오면 또 내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그렇게 살갑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지낼 시간이 잘 없었는데 이제 분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렇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요. 거기다가 또 뭡니까? 내가 나이도 들면서 몸도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자주 전화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또 됩니까? 또 자녀들은 또 자식들대로 또 바쁘게 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녀가 큰맘 먹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섭섭한 마음이 또 앞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앞서가지고 야, 너 도대체 얼마 만에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냐? 얼마 만에 전화하는 거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전화 자주 안 한다고 막 그냥 통화를 오랜만에 한번 엄마 목소리 들어볼까 했는데 통화하자마자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런 싫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싫은 얘기만. 그러면요,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말란 얘기구나. 그렇게 번역을 한대요. 그러면서 더 전화를 안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이 자녀가 전화 오면요, 다른 말 하지 말래요. 자녀가 전화 오면 이렇게 얘기하래요. 아우, 네가 오늘 전화해 주니까 오늘 기분이 좋다, 엄마가. 예? 네가 오늘 전화 주니까 엄마가 오늘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네가 오늘 전화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전화 주면 엄마가 너무 반가울 것 같아. 아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칭찬해 주라고. 칭찬. 오랜만에 전화했어도. 그렇게 해주면 또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송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겠습니까? 이게 아예 그냥 전화기 앞에다가 써붙여놓고 전화 오면 바로 응대하는, 아이고 네가 전화 줘서 너무 반갑구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엄마가 막 이렇게 서운하게 퍼부어대면 성숙한 자녀는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어떤 번역기를 돌려야 될까요? 막 그렇게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서운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 엄마가 지금 보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번역해서 들어야 돼. 번역해서. 엄마가 나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자식 생각에 잠도 못 이루셨을 텐데 많이 힘드셨겠네. 저렇게 짜증 내시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드셨겠네.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번역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 의미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그거 맞잖아요. 친절과 사랑과 긍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엄마의 마음 안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 자식이 보고 싶은 마음, 자식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전화 주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자식은 그걸 읽어준다니까요. 번역기로 돌리니까 해결이 돼요. 의미를 왜곡하라는 게 아닙니다. 번역기는요, 본래의 뜻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본래 뜻. 그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날 이 안수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아보니까요,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등산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이 목사님이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등산 갔다 그냥 다리나 그냥 확 부러져 봐야 그냥 앞으로 등산을 안 가지. 이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내뱉었답니다. 근데 세상에 그걸 한 집사님이 들었네. 순간 이제 막 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식은땀 막 나고. 집사님, 저 안수 집사님 귀에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막 괜히 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진짜 누가나 듣거나 안 듣거나 입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게 이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 전물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을 좀 찾아뵙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까 그 집사님 쪼르르 가서 또 일렀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컬럭컬럭 하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내일 아침에 만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이제 다음날 안수 집사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허리를 확 숙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등산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네, 어제요. 아무개 집사님이 목사님이 제 걱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혹시 그 험한 데 가서 다치신 건 아닌가?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 가고 나서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죽었다가 살았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그 여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수 집사님 오셨다가 잘 얘기하고 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을 덕스럽게 번역한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의 본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알고는 번역을 해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덕이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끄러워지지 않고 아름답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부터 해서 긁어보십시오. 그거 만약에 제대로 긁히잖아요.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좋은 뜻도 비꼬아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로 덕스럽게 번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덕스럽게 번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속성,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 안에서,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덕스러운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 좋은 뜻이 아니었다가도 야, 나는 사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받아주네. 나는 진짜 한번 욕먹으러 한 건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저걸 흡수하고 이해를 해주네. 그러면 뭡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받았으면 덕으로 번역을 해서 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속으로 그래요. 고맙다. 내 마음은 사실 안 그랬는데 네가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네가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반응해 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이도 좋아지고 또 오해했던 것도 풀리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꼬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확 해결이 돼요. 그게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번역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번역기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써 생명 살리고 말로써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써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말로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말로 생명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말이.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변호자의 심정으로, 변호사의 심장으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관계를 아름답게 번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